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부활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의 음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들쓰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임에도 일상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정속에서 육신과 영혼이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날들을 보낸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고 이제는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가 늘어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우니 주님 주신 평안을 얻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모든 성도가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주님이 간섭하셔서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신 박근배 장로님과 현우건설에 함께 하셔서 모자람 없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공평과 진리가 넘치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원치 않는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이 죽어가고 세계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지구촌은 다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성회에 지정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아름답고 합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기남 집사님, 강성무 집사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함과 신령함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병 중에 환난 중에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께 자비를 베푸시고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한 칸타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올해 부활절에도 우리 교인 배부용과 또 전도용으로 쓰라고 부활절 계란 70판 2100개를 무명으로 올해도 이렇게 매년 해주시는데 기증해 주셔서 지난 수요일은 전도용 계란 1000개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했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 사람에 2개씩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리고 또 교회 학교도 잘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영적 온도 높이기 우리가 진행을 했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목표를 4만 도로 정했는데 훨씬 위쪽으로 56,385도까지 우리가 영적 온도를 한껏 높여봤습니다. 영적 온도 높이기 개인적으로 나눠드린 체크 카드는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못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최종 잘 체크하셔서 입구에 수거함을 두었으니까 거기에 넣어주시면 정리해서 또 모범적인 구역이나 모범적인 개인에게 시상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구판장을 통해서 오늘도 또다시 1,000만 원의 건축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구판장을 열어서 물건을 판매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잘 협력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1,0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하시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판장 계속될 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을 잘 구매하시면 또 우리 교회 건축 위해서 잘 사용될 것입니다. 이슬비 전도회 모임이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층에서 모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22일 금요일 오후 8시 실시간 영상으로 이덕재 목사님 인도로 진행이 됩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면 교육, 그 다음에 문답, 그리고 세례를 베풀 텐데 아마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새 예배당에서 첫 번째로 이제 세례 받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당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 주변 조경을 위해서 우리 장세호 장로님 또 이정희 권사님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소나무 10년 15년 잘 길러서 1차 지난번 또 지난 화요일 날 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필요할 텐데 총 50그루의 소나무를 기증해 주셔서 아주 그걸 둘레에 심으니까 교회가 인물이 아주 환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장세호 장로님 진두지휘에서 지난주 화요일에도 또 우리 이창근 집사님 비롯한 우리 복지재단 우리 직원들이 또 동원돼서 아주 나무를 잘 심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나무 심고 나니까 또 이어서 이틀 동안 또 비가 잘 와가지고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구판장 오늘도 몇 가지 물품을 적어놨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콩찰떡, 찰옥수수 찐 거, 찐 찰옥수수를 우리 평창에 그 아주 좋은 곳에서 키워진 옥수수인데 포장을 아주 잘 진공 포장을 해서 삶아서 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팩에 5,000원씩 팔고 있는데 콩찰떡도 마찬가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2가지 아마 옥수수도 한 200팩인데 오늘 일단 120개 정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냉장고도 한계가 있어서 오늘 아마 많이 팔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살짝 데워서 드시면 된다고 하니까 콩찰떡, 찰옥수수 여러분들 사시면 됩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이미연 집사님, 장남 정진욱 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그랜드 컨벤션에서 결혼식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경강복 권사님 부활절 감사하면서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4분 참여하시고 1100독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가 예배 전에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대로 이제 내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위에 식당 4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청소를 깨끗이 지금 하고 있고 내부 계단에 돌 붙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안과 밖에 지금 그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음향, 영상, 조명 이런 것도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콘서트 홀에 의자도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성구, 본당, 또 중예배실 같은 또 식당 이런 가구들, 성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셨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 주니라. 내가 녹을 놓아주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찬양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우리 칸타타를 준비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정혜 집사님, 전봉혁 권사님, 박근배 최복경 권사님, 이명재 집사님, 이창희 권사님, 신은주 권사님, 신영태 김혜남 권사님, 손진호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임규식 권사님, 박현엽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고금순 권사님, 경규숙 권사님, 무명으로 김순만 집사님, 노숙자 집사님, 고진아 집사님, 최장민 집사님, 윤성희 집사님, 감선금 배공민 집사님, 최주아 성도님, 정절미 집사님, 안창만 집사님, 이창희 권사님, 무명으로 김해남 권사님, 꽃꽂이 헌금,
남상예 집사님, 또 신영주 집사님, 김혜남 권사님, 생일감사 이갑순 B 집사님, 권석장 집사님, 석순문 권사님, 강성모 집사님, 강유리 성도님 생일감사, 또 김순만 집사님, 김명환 성도님 무명으로, 고진화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최지우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김희자 집사님, 최경숙 B 집사님, 김성애 청년, 엄재호 장로님, 박선자 집사님, 또 장광희 집사님, 김순만 집사님, 해외 선교 헌금 최경숙 B 집사님, 일천번제 최고은 청년 무명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나왔으며 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부활 감사헌금은 물론이요 11조 감사헌금 등등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한 어려운 때에 준비한 우리 부활절 칸타타와 함께 귀한 물질들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귀한 역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건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직장 사업 위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복되고 큰 귀한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에다 손을 한번 대보시죠. 나팔처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손 내리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성이나 경험 가지고는 이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환상이고 몽상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얼마 지나서 다시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영원히 살아야 부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주일도 없었을 겁니다. 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주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매 주일은 따라합니다. 작은 부활절.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활을 믿지 아니하거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아직은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떤 손해나 고난이나 핍박도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이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긴 사건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겨본 일이 없는 그 사망을,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의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좀 더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몸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 영혼의 불멸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는 거의 없다. 왜? 죽어서 썩어버린, 사라져버린 그 육체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헬라 철학에서는요, 우리의 이 육체의 몸뚱아리를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야 자유롭게 된다 그랬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자들도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나는 육체를 학대하는 금욕주의로 나타났고, 또 다른 한쪽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는 악하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육체를 방탕에 내어주고 쾌락주의로 나간 것이죠. 이 두 가지, 쾌락주의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금욕주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육체 이 몸에 대해서 한 번도 악하게 보지 않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 너희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 성도들의 이제 미래에 나타날 부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으로 오늘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활에 관한 내용, 부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에서 34절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부활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정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정말 살아날 수 있다면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나지?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몸이 다 썩어서 흩어지고 형체도 다 없어지는데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부활한다고 하면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까? 여러분, 사실 자연 법칙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 이하 58절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슬쩍 읽으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영혼의 불멸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해요. 영혼을. 왜냐하면 교회에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영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영혼이 불쌍하다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든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천국에 둥둥 떠다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당시에 영향받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 불멸이 아닌 몸의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은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화장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화장하면 안 돼, 교인들은. 그래서 자식들에게 화장하지 말라고 부탁도 해요.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 무덤을 열고 부활해야 되는데 몸이 다 타서 재가 되면 부활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매장보다 화장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거의 매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화장을 해도 매장을 해도 몸의 형체는 다 사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가든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몸의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죽은 자든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주시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는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 후의 몸은 그래서 부활 이전의 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몸을 따라합니다. 부활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부활의 천멸매인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전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났고 그래서 다시 죽은 것이고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 덧입을 몸의 특징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데, 부활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의 몸과는 다른 변화된 살과 변화된 뼈를 가진 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 둥둥 떠다니면서 돌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환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몸, 부활체를 가지고 다니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들은 보고 만져보고,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도 봤고,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고, 그러므로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 똑같지는 않지만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보이고 만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동행한 예수님과 만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눴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모여있던 다락방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도 연관성이 있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지만 지금의 몸과 다른 변화된 살과 뼈를 가진 그런 몸이다. 두 번째는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 부활한 몸이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방, 무서워서 꽁꽁 걸어 잠근 방을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셨어요. 제자들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훅 사라졌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원할 때 즉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활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제한을 받지만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부활체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몸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부활한 몸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천사가 여러분 아프다, 천사가 병들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천사가 늙어버렸다, 죽었다 이런 말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성도들의 부활한 몸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각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의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썩을 몸은 사라지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에 약하고 그저 죄지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몸은 사라지고 시험과 유혹에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약한 몸은 사라지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입고 있던 그 몸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은 하는데 부활하기 이전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것은 별로 소망할 것이 못 되잖아요.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병들고 늙고 죽고 썩는 몸이라면 그런 몸 가지고 굳이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소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몸,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여러분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장례식 때 거의 보는 말씀이에요. 여기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집은 그러면 무엇이냐? 학자들에 따라서 천국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덧입을 신령한 부활체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후에 이것을 덧입지 못하면 벌거벗은 영혼이 되고 부끄러운 영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한 후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신령한 부활체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그래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죽어야 부활한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론 육신도 죽지만 옛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니까 이런 말 하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뺨 맞아요. 날마다 죽.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가문 좋았고 많은 학식을 배웠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싶었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싶었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은 거예요. 날마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확장될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성질머리도 죽여야 합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저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싸움할 거 다 싸우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되고 교회 이미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도 버리고 교회의 평화는 깨지고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된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바울도 날마다 죽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언젠가 우리 육신도 죽겠지만 우리 옛사람도 날마다 죽이는,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두 번째 열매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주로 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연애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연애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영화로우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활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육신도 죽지만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